두 번째 성령 집회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첫 시간 첫째 집회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정말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주셨고, 그동안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소망하는 것을 우리 목사들이 제대로 알질 못해서 이 같은 기회를 드리지 못했구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집회를 하면 이렇게 3일 연속 집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말씀의 은혜도 깊어지고 또 기도도 더 뜨거워지는데, 지난주 첫날 너무 뜨거워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절박하게 사모하는지 그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부터 성령님이 일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남은 6번의 집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송기철 장로님을 모시고 저희가 치유와 회복 집회를 했습니다. 제게 들려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미처 제게 들려오지 않는 이야기들도 있었겠지만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모하는 만큼 은혜 받고 또 치유의 역사도 경험한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죠. 또 새로운 어떤 집회였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 경험하지 못했다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우리 온누리교도 이런가 하나, 그래서 좀 온누리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 분들도 있겠고, 또 사모했는데 사모하는 만큼 소망의 마음을 이루지 못한 분도 있어서 아쉬움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석에서 말들 하시기를 도대체 쓰러지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쓰러진 게 아니라 미셨다. 분위기상 강사를 위해서라도 쓰러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궁금함과 또 의구심도 없지 않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님은 굉장히 크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시스템이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성령님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은 분이십니다. 왜요? 그분이 천지를 주장하시고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이든지 그분의 임의대로 임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처럼 임하세요, 때로는 바람처럼 임하세요, 때로는 토론토 블레싱처럼 그냥 웃음 바다가 되고 웃음을 절제하기 힘들 만큼 온통 깔깔거리는 집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정말 통곡의 바다가 되도록 온통 가슴을 찢으면서 울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들이 치유받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나 내면의 뿌리들이 덜추어내기도 하고 죄들이 자복되고 회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크신 분이세요. 성령님은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님의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방언, 예언, 통변함, 지식, 지혜,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는데, 우리 성령님이 9가지 방식으로만 임하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은 9가지 성경에 기록된 방식으로도 임하시지만, 아마 사도 바울에게 그와 같은 9가지 은사를 말하게 한 것은 보편적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꼭 필요한 은사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꼭 그 방식으로만 제한돼서 임하실 이유는 없으세요. 그분은 자유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는 이렇게 좀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칫하면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치우치지 않겠습니까? 또는 그동안
우리가 정통 교회에서 보지 못한 어떤 은사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근덕상, 교회의 덕을 해치거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 괜히 이상한 바람이 부는 건 아닐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집회를 하면 반드시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는 건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이와 같이 불로 바람으로 임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성령님은 동시에 인격적 특징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9가지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의 인격 안에서 맺혀지는 그런 열매들로 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혹이라도 내가 그나마 예수 믿는데 이 정도까지 헌신하고 여기까지 드리는 거 괜찮은데 어느 날 불 받아가지고 뭐 선교사로 가야 되는 건 아닌가, 뭐 우리 집 재산 정리해가지고 주님 앞에 바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매일 뭐 그냥 교회에 와서 살기만 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상하게 성령 충만 이후에 좀 왜곡된 신앙으로 변화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두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제한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다스리기 시작하면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엄마 품에 왔는데 엄마가 날 제대로 안고 있을까 아니면 목을 조를까, 그 의심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 제게 필요한 것 좀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 한 잔 마시라고 줬는데 아버지 혹시 여기 농약 안 타셨어요? 이러면 그거 아들 아니지요. 여러분, 성령님께 나아갈 때는 성령님을 믿어야 돼요. 그분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내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의 전적인 의지로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그래서 뭐 한번 떼굴떼굴 하면 어때요? 좀 체면상하게, 그렇죠? 좀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은사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창피할 만큼 그냥 한번 눈물 콧물 쏟으면 어때요? 언제나 성령님은 그냥 너무 이 외교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나한테 뭐 별로 마음 상하지 않고 별로 서로 좀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의 수준에서만 교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여러분 그냥 의탁하세요. 은혜의 바다에 그냥 점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집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회를 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성령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오후에도, 지난 주일 오후에도 송기철 장로님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님을 제한하지 말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장로님이 떠밀었다 그랬는데 사실 떠밀었어요. 제가 봐도. 여러분, 미는 건 우리가 너무 버티기 때문이야. 우리가 너무 버티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 의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성령님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주시옵소서, 내 방식으로 성령님을 이끌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손장로님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되는 건 그냥 내가 맡기세요. 내가 맡기세요. 그냥 오죽해서 밀어도 안 넘어가려고 버티잖아요. 아니 그냥 터치하면 그냥 성령님 일하세요. 저 모릅니다. 그냥 그러고 맡기는 거죠. 그리고 혹시 넘어지다가 뒤에 안 받쳐주면 뇌진탕 걸리는 거 아닌가? 우리가 생각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너무 성령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 안에서 성령님을 만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도 여전히 우리가 주인 되어서 성령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경향이에요. 그건 어떤 특별한 목사에 의해서도 성령님은 조절되지 않습니다. 저는 송기철 장로님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거나 치유 역사가 임한다고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특별한 은사를 주신 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그 역사가 일어날 때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뭐 지난 주일 오후에 안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충분히 뭐 제 말에 공감이 안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집회 전에, 말씀 전에 영상 하나를 봤잖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참 부끄러웠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현 장로님이 다리를 지금 아파서 이 목발을 짚고 온 사람에게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것 같은 그 테스트를 하는데, 우리 연극하듯이 해봅시다. 연극하듯이. 그래서 말하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할 때 그 자신도 놀랄만한, 자기가 이 짚고 왔던 이 목발을 내동댕이 칠 만큼 말이죠. 근데 저도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일어나라 그걸 못 해본 거예요. 목사가 되나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도 믿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저는 분명히 믿으면서도 병자들에게나 연약한 분들에게 치유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는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웠어요. 우리 송기철 장로님 대학 교수세요. 부총장까지 하셨어요. 학자로서도 인정받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 지성적이고 이성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검증된 것만 믿는 과학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선언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 그 선언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해요. 성령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모하는 영혼들을 만족해 하실 겁니다. 저도 두려웠지만 지난 주일 오후에 변화받고 제가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약속된 것을 취하십시오. 설교 제목 그대로예요. 약속된 거예요. 약속된 것은 취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 공간 가운데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 신유, 여러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선포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조력자로서 여러분이 성령님만 바라보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잡생각이나 내 이성이 작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안내하는 역할들만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성령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마음껏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그분께 내어 맡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에 관한 말씀을 알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그 이전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또 아볼로 같은 지적으로 성경을 많이 아는 지성적인 영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성경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도 알고 구원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한 번도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묻죠.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믿을 때 믿잖아요. 믿으면 이미 성령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믿기 시작한 것인데, 사도 바울이 묻기를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믿기는 믿지만 성령 못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20년 30년 신앙생활에 와도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중직자의 직책을 맡아도 성령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온다고 해서 다 성령의 그 예비된 은혜를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그 부요함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겨우 혀끝이나 만족하는
그래서 겨우겨우 자기 신앙생활 유지하고 세상에 가서 실패하고 넘어졌다가 주일날은 주여 천부에 의지하셔서 또 왔습니다. 그런 고백이나 계속해야 되는 연약한 신앙생활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님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였던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물었던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성령님의 은사를 누려보셨습니까? 성령의 비밀한 세계, 여러분이 경험한 세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의 경험 안에서 알아왔던 성령님,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은사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체험했던 그 은사를 제약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전에 정말 성령의 갖가지 은사들과 뜨거움을 체험하고 믿음 생활을 해왔어요. 정말 예수 금방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온 가족이 불같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됐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도 은사도 맛봤기 때문에 충성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주님의 부름에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과거에 있었던 그 은혜 그리고 성령 충만의 경험, 그게 제게 무슨 도움이 된단 말입니까? 과거를 팔아먹고 있다고 해서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걸 보증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혹 여러분이 옛날에는 내가 한때 억수로 진짜 예수 잘 믿었고 내 옛날에 진짜 뜨겁게 기도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요, 그게 오늘 내 신앙생활에 어떤 능력이 됩니까?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든지 그건 중요하잖아요. 성령의 깊은 세계로 가신 분들은 다시 한번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바라고, 만약에 그것이 경험되지 못한 채로 여전히 지성과 내 이성의 사고 안에 머물러 있는 믿음으로 있다면, 이 머리 안에 있는 이 성경의 지식이 여러분의 가슴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온몸, 그리고 모든 구성, 이 세포 조직 하나하나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졸라서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희소식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준비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억지로 깡짜로 주님 앞에 소리 질러서 얻는 그 성령님이 아니라, 그분이 미리 주고 싶어서 예비하고 기다리시는 성령님이에요. 이 밤에 여러분 약속을 취하여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제가 읽을게요. 이렇게 서로 아다리가 안 되는 날도 있어요. 읽습니다. 잘 경청하세요.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다시 읽을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이에요. 1장. 2장에 가서야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몇 날이 못 돼요.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이었어요. 몇 날, 그 날이 몇 날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오늘 저녁에 받을 수도 있고 이번 성령 집회가 가는 중에 받을 수도 있는데, 저는 연기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주여 마지막 날에 성회 끝날에 한번 불같이 한번 임하시옵소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박종길 목사님이 오셨을 때, 좀 더 신령한 목사님이 오셨을 때 은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의 목사가 설교할 때 은혜 받으세요. 우리는 오늘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특정한 사역이 있을 때만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한 이후부터는 성령의 시대가 열렸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특정 몇몇 사람들을 위해 예비된 게 아니라 모든 남종과 여종을 위해 예비된 것이다. 요엘서 잘 아시죠? 여기 뒤에 자막에도 나와 있는데 2장 28절 29절 자막 준비됐나요?
뭐 안 돼도 괜찮아요. 예, 됐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난 후에 내가 모든 사람 위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 하인들과 하녀들에게도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아멘. 제한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당시에는 사람으로 계수하지도 않던 너희 남녀 종들에게도 주겠다 그랬어요.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이렇게 이 밤에, 피곤한 밤에 온종일 일하다 오신 분들도 있고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게 다니다가 그냥 두 다리 펴고 좀 편하게 쉬고 싶은 이 밤에 말이죠, 주님의 은혜 사모하겠다고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외면하실 이유가 뭐 있겠어요? 여러분, 그 성령 아껴놨다가 누구 주려고? 예? 성령 아껴놨다가 도대체 누구한테 주려고 성령님이 아끼시겠어요? 남녀 종들에게 내가 말세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부어주신다는 말은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물 쫄쫄 흐르는데 그거 혀 내밀어서 한두 모금 마시는 게 아니라 벌컥벌컥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 예비하신 걸, 은혜의 강수가 우리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를 수 있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유대인이든 사마리안이든 이방 사람이든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든 노인이든 누구에게나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말씀하실 때 주여 우리가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2장 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멘. 여기 몇 가지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내 그랬어요. 마침내. 뭐 영어 성경이 지금 뭐라고 되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마침내. 아마 어떤, 마침내라는 말은 어떤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한 정점이 임했을 때, 그런 뜻이에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열흘 동안 그들이 기도할 때, 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미 성령님의 징조가 여기저기서 툭툭툭 드러났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뭐 갑자기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동안은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열흘간 인내하고 기도했더니 그날 막 쏟아진 게 아니고 분명히 징조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설금설금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기 시작했을 거고,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사모하는 영들이 조금씩 이렇게 에너지처럼 말이죠, 모아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마치 어느 날 이 뚝이 푹 무너지면 그때 막 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뚝이 쏟아지기 전에는 물이 새 나오거든요.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여러분의 심령 안에 좀 물이 새 들어오진 않으셨나요? 오늘 저녁에 가면 내가 어떤 말씀을 들을까, 내가 성령님께서 내 인생에 무슨 일을 할까, 이런 사모함이 있으셨습니까? 그런 사모함이 있을 때 어느 날 마침내가 되면, 마침내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입니다. 내가 임의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지금 마침내 지금입니다. Eventually, right now, 그런다고 해서 지금 임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마침내는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분명 뚝에 물이 새 나가듯이 지금 우리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터치되기 시작할 것이고, 지금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점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원이 커지기 시작할 거예요. 목사님 지금 말씀 그만 전하고 그냥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나아가고 싶어, 이런 열망들이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마침내 정점을 사모하세요. 마침내는 임합니다. 마침내 그랬어요. 마침내
오순절이 이랬습니다. 오순절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맥추감사절이죠. 그리고 77절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이 초대교회에 처음 교회라는 공동체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죠. 그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들이 조금씩 흔들리고, 또 무언가 이 절기에서 일들이 일어날 건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차 있을 그때였어요.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래서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고 함께 모여 있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성령님은 그냥 내가 집에서도 그냥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저희 스리랑카의 선교사님 한 분은 저희 스리랑카에 있을 때 자기 방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그때도 이제 스리랑카 베이스의 리더였으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사랑하는 주님, 도육한 목사님을 그러는데 방언이 툭 터지더래.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방언이 터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당연히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입을 열자마자 방언이 툭 터졌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임하기도 해요. 어떤 분은요, 운전을 하러 가다가 막 성령님의 강한 역사들을 경험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차를 도로 옆 한적한 곳에 세워놓고 막 통곡을 하면서 울다가 성령 충만을 받기도 해요. 뭐 성령님은 개인적으로 임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임해요. 뭐 할 수만 있다면 순예배에서 막 성령님이 임하기를 바라고, 뭐 우리가 원래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권사회에서 밥 먹으려고 모였는데 성령님이 임하고, 난 이런 역사들이 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역사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어떤 한 목적,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요, 모두 함께 한 곳에, 모두 함께 한 곳에 그렇게 모여 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한 거예요. 한 곳이라 그랬어요. 다락방입니다. 뭐 우리처럼 이렇게 큰 방 아니에요. 작은 방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큰 방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엄청나게 비좁았을걸요. 아마 이렇게 막 서로 가까이 할 수도 없을 만큼, 피할 수도 없을 만큼 가까이 몸이 붙어야 될 만큼 아주 좁은 공간이었어요. 그 다락방에 말이죠. 불편했어요. 발냄새, 땀냄새, 뭐 우리처럼 이렇게 쾌적한 환경, 에어컨 틀어놓고 예배하던 데 아니었어요. 분명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을 써야 성령님이 임해요. 저는 제가 성령 이 충만을 받고 제가 영적인 체험들을 할 때 어떤 때는 막 허리가 끊어질 만큼 막 그런 기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허리가 아파서 어찌할 수 없을 만큼, 허리가 끊어질 만큼, 창자가 뒤틀릴 만큼 기도해요. 물론 이렇게 부르짖는다고 해서 성령님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말은 오로지 성령님만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봤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한 곳에 모였고 기도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했어요. 때때로 그 사람들은 서로 누가 크냐 다투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주님을 배반하던 자들도 있었어요. 내가 주님 이 손가락에 집어넣어 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자도 거기 있었어요. 주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뿔뿔이 도망가던 자들도 있었어요. 요한나와 수산나처럼 주님 뒤에서 조용히 따르던 여성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12사도처럼 주님의 그 핵심 멤버로 주님 바로 곁에서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70인 전도대처럼
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사모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도 참여하긴 했지만 핵심은 아니에요. 장로 받고 싶은데 장로 못 받았어. 권사 돼야 되는데 권사 못하고 나이가 들었어. 그런 거예요 지금. 분명히 자기도 더 직분적으로는 뭔가 좀 되고 싶은데 그렇게 못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는 12사도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 따를 때 저 외곽에서 주님에게 제대로 한번 인정도 받지 못한 채로 섬기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믿음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지금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위협을 당할 것이고 믿는 사람들끼리 그래도 같이 있어야 좀 위로도 좀 마음도 평안도 할 것 같아서 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성령을 진짜 사모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괜히 와 앉아 있었던 사람들도 없지 않았을 거예요. 120명의 사람이에요. 종류가 다양해요. 마음의 준비가 충분한 사람들도 있었고 준비가 안 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좀 도목사처럼 다혈질로 열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교양이 있고 우아하게 예수 믿기로 결정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120명 중에 그런 사람들 있었어요. 여기도 그런 사람들이 다 앉아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성령님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 위해 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는 그 불이 임한 거예요. 예외되지 않고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있었더니 그 모인 자리가 성령의 도가니가 됐어요. 저는 이 밤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진리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영적 세계에 새로운 눈이 열리고 은사들이 경험되어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그 능력이 더 담대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다 그랬죠. 자세하게 강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바람, 불, 방언입니다. 바람이 임했습니다. 바람은 성령님은 바람입니다. 성령님은 루아흐, 호흡이죠. 바람도 루아흐라고 부르고 성령님도 루아흐라고 불러요. 우리가 들숨 날숨 숨 쉴 때도 루아흐라고 말하고 성령님도 루아흐예요. 성령님은 바람같이 임하세요. 바람은 미풍처럼 우리를 어루만지는 바람도 있지만 집채라도 날려버릴 만한 허리케인도 있어요. 바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성령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을 때는 그 바람은 미풍 같은 바람이에요. 예수는 믿어요. 신앙생활하는 거 별로 장애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그걸로 만족 못하는 사람들, 사모하는 사람들이 주님, 제가 바람이신 성령님이시라면 그 정도 말고 저 진짜 그 강력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강하고 급한 바람으로 임하실 수 있어요.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위에 임했던 바람이에요. 그 바람이 불자 마른 뼈가 순서대로 들어붙기 시작하고 거기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일어나서 군대가 됐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군대가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람은 우리 인생에게 회복과 치유와 자유를 주는 바람이고 그 바람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씻겨가고 새 생명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바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임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불같이 임했다고 하잖아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환상으로 한두 사람이 착지로 본 게 아니에요. 아, 목사님 오늘 밤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이 있는 것 같던데요. 이게 한두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임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같이 청각적으로 임했던 그 성령님이 또 시각적으로도 느낄 수 있도록 임한 거예요. 불이죠, 불. 갈멜산 그 꼭대기에서 850대 1 짓눌리고 도망가야 하고 주눅들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여호와여 불로 임하소서 그랬을 때 임했던 그 불 말이죠. 그 성령님이 불같이 오순절에 임했고 또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같이 임하는 그 성령님을 표현할 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노인팅이라 그러죠.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건 특별히 구별된 직책을 가질 때 기름을 부어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그는 무슨 왕관을 써서가 아니라 마패를 들고 다녀서가 아니라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는 구별된 직책을 갖게 됐고 성령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는다는 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는 뜻이고 그것은 구별되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뜻이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도구로 쓰신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도행전 시대에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불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는데 다 같이 모였더니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저희에게 보여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이에요. 그 성령님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밤에 충만하게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내 죄가 온전히 사라지고 정결케 되고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진짜 예수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죄와 습관들을 이길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충만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포 하나하나, 조직, 장기,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이성 모든 전 영역을 성령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 임할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몸에 임한 변화예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방언 꼭 받아야 됩니까? 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 영적 훌륭한 지도자들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리더십들 중에도 방언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언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저는 할 수만 있다면 방언 받으라고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방언을 하면서 기도가 깊어졌어요. 기도가 아주 하나님 앞에 구체적이고 다양할 수 있었어요. 내가 이성적으로는 기도하지 않던 걸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노래하고 마음으로 노래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노래하는 건 우리의 입술의 기도예요. 내 언어의 조합이에요. 그러나 영으로 하는 기도는 방언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물론 방언이 다 영의 기도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방언 받아서 방언 은사를 가지신 분들 중에도 그 방언이 더 깊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방언을 받으면 일단은 내 이성이 작동되기 전에 내가 내 혀로 언어를 조합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역사에 대해서 내어 맡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방은 너무 경박스럽게 따따붙다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부담을 주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걸 압니다. 뭐 고린도 교회에도 대예배, 공예배 드리는데 그냥 어떤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방해되기도 하고, 뭐 그리고 당신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난 몰라. 그러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변을 받아라. 아니면 통변하는 사람이 옆에서 그것을 통역해 주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전인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영으로 노래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그런 은혜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방언 기도를 자꾸 이렇게 안 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날은 내 영혼이 너무 핍절하고 목마른 것 같아요. 그런 때는 방언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제까지 하지 않는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진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방언 통변의 은사를 활용을 하면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내 마음이 알아요. 그래서 내 마음과 영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저희 가정은 다 불같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뭐 정말 빠른 시간에 성령 충만도 받고 믿음의 깊이도 깊어졌고, 정말 뭐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온 가족이 굉장히 영적으로 뜨거운 그런 가정이었어요. 이전에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샤머니즘적인 불교도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어머님이 병치유를 받는 걸 보고 가족들이 하나둘씩 교회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하나님이 아주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가족들을 터치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 방언하는 사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거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제가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 가서 방언을 받으려고 제가 3일 금식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 은사 받으려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금식 하다가 이틀까지는 잘 견디지만 사흘째쯤 정말 진짜 배고프거든요. 이 혈기방장한 청년 때 얼마나 많이 먹어요. 그런 내가 굶고 앉아서 방언 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뭐 하나님도 얼마나 제가 처량해 보였겠어요. 이제 막 이 밤 12시까지 기도를 작정했으면 12시 될 때까지 연탄불에 냄비 위에다가 죽 얹어 놓고 시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밥 먹고 이튿날 아침에 내려올 때는 그렇게 마음이 써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모하는 걸 못 받았으니까. 그런데 제가 방언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처음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하던 교회에도 금요일마다 이런 금요 철야 예배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뭐 거의 금요 철야 예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금요 철야 기도를 하는데 뭐 전부 막 뜨겁게 기도하고, 저 역시도 뭐 그냥 뭐 몇 번 금식은 했지만 못 받은 방언이니까 그냥 안 주시나 보다, 뭐 나도 한경직 목사님 반열인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다니면서 이렇게 안수를 해주셨어요. 뭐 이렇게 저희 좁은 공간에 한 200명 정도 막 지하실에 빡빡하게 들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일일이 다 기도해 주겠어요. 그냥 머리 툭툭 치고 지나가는 거지. 그런데 그냥 툭툭툭 지나가고 그냥 우리는 그냥 통성기도 자기 기도하는데 툭툭툭 치면서 지나가는데 내 머리를 툭 치는데 그냥 방언이 터지는데 완벽한 뭐 따따따 뿌뿌뿌 하다가 터진 게 아니라
제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완벽한 언어들, 그리고 마치 내가 한국말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바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때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말 앉으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 그때 당시에 청년들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학교에서 수업 마치고 9시, 10시 돼서 오면 교회는 반드시 대여섯 명씩 있었어요. 늘 그냥 여기 구석에 앉고 저기 앉고 그냥 앉아서 늘 기도하다 갔어요. 그래서 밤늦게 돌아가고, 그래도 너무 큰 기쁨, 감사, 감격 때문에 피곤한 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와 같은 이 방언도 하게 되고, 나중에 통변도 하고, 말씀의 지식,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하나님이 물론 한순간에 열어주시지 않았어요. 차례대로 열어주시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맛보게 하셨는데, 그런 은사들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담대함도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같이 일평생을 들여 섬길 수 있는 기회까지 하나님 부르심을 받기도 했어요. 여러분, 방언은 저기 특별한 사람들의 부흥 집회에서 받는 게 아니라 본교의 금요 집회에서 받는 겁니다. 특별한 강사가 와가지고 안수해서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기도할 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이 은사의 여러 가지 은사가 다른 방법으로 먼저 임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방언을 받으면 다른 은사로 쉽게 열려요. 그래서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방언의 기도가 더 깊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세계를 통해서 통변도 받고 대은의 은사도 받고, 예은이라기보다는 대은의 은사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들을 내가 받아서 권면하기도 하고,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은사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사들은 다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세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무기고입니다. 가서 취하시면 돼요. 믿음으로 취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지배함을 받고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새로운 세계 지경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Right now.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갈 텐데요. 그냥 의자에 앉으셔도 되고, 자리에 서서 기도해도 괜찮고, 앞에 방석에 앉으셔도 되고, 옆에는 방석들을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는 게 불편하신 분은 뒤편에 기도 의자가 있어요. 기도 의자 이렇게 엉덩이에다가 이렇게 놓고 앉으면 오랫동안 무릎 꿇어도 힘들지 않는 기도 의자가 친절하게, 정말 우리 교회는 친절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고,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이 만족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송 하나 할 텐데요. 190장 찬송 성령이여 강림하사, 같이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